하나님은 두 세계를 만드셨는데 이렇게 보이는 자연세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자연세계, 우주, 이게 전부 자연세계입니다. 자연세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영적 세계를 만드셨어요. 무한한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고 영은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사람도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유일하게 육신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요즘은 강아지를 너무 강아지가 애완견을 너무 좋아하니까 애완견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못 갑니다. 꿈을 깨야 됩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천국은 영적인 존재인 사람만 가는 것입니다. 걔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결코 아무리 사랑해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만 그냥 사랑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들도 영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 이 영혼을 훅 불어넣은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몸이 이제 살아있는 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져보십시오. 이게 살아있는 흙입니다. 영혼이 들어있으므로 살아있는 흙이에요. 몸이 부들부들한 분, 딱딱한 분, 거친 분, 털이 많은 분, 다른 이 여러 가지 다양한 흙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흙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흙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흙으로 돌아갑니까? 영혼이 빠져나갈 때. 흙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산뿌라 말고는 다 돌아갑니다. 흙 성분과 우리 몸의 성분은 화학 성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전부 흙으로 돌아가죠. 영혼은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영적인 세계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세계는 영적인 세계가 진짜 세계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잠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시겠지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로, 영생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사단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지옥으로 몰고 가는 사단이 있고 그 졸개들인 귀신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세계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딱 미혹을 합니다. 사단이 하는 것은 속이는 자이고 미혹을 합니다.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즐기고 누리고 살아라. 그렇지만 한 가지는 안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사단이 싹 나타나서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하와가 싹 넘어갑니다. 이 뭐라고 하더니 네가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다. 그렇게 딱 미혹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져서 계속 이제 그 마음이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선악과를 딱 따먹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따먹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권해가지고 같이 죄를 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벌을 받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이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딱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미혹을 합니다. 미혹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도록,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을 딱 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죽음이 찾아왔고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때부터 인생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죽고 나면 끝나지. 아닙니다. 죽고 나면 바로 심판대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은 펄펄 끓는 지옥불로 무조건 들어가고 영원히 들어가고, 죄 없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나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인생이 죄를 짓기 전에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도록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벌을 받았는데 죽음이 찾아오고, 그리고 죽음으로 가는 길에 많은 수고와 슬픔과 고통 속에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그 다음 심판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해야 하고, 자녀를 낳을 때 큰 고통을 해야 하고, 이게 벌입니다. 남자는 종일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하는 고통, 그래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그냥 다 누리고 살았는데, 고통 없이, 슬픔 없이, 고독 없이, 그 허무 없이 그냥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때부터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이 땅에서도 고통을 받다가 그 다음 죽고 나서는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생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고통을 받고, 그리고 심판받아서 그 다음 지옥으로 가는 이걸 가장 보고 있는 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한쪽에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만약에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면은 이 세상도 사랑과 공의, 만약에 공의가 없다면은, 죄를 지으면은 벌을 받는 게 없다면은 이 세상은 난장판이 되겠죠. 난장판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공의, 법이라는 겁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인해서 죄 때문에 다 형벌을 받고, 그리고는 지옥으로 가는데, 하나님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죄를 많이 짓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억만급의 죄를 업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게 뭐냐면은 선한 일을 많이 베푸는 것, 그리고 또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또 한편으로는 죄를 안 지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죄를 철학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억만급의 죄를 해결하려고 애를 많이 써온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그렇게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우리 인생의 죄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죠. 죄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죄는 자기 안에 있어요. 말하자면 생각만 해도 죄라고 하잖아요. 스치는 생각들, 나쁜 생각들, 엄난한 생각들, 이게 전부 죄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를 해결받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는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가 구약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예배를 왜 드리냐면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복을 받기 때문에,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죄가 해결이 돼야 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죄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면은 그때는 짐승들의 피로 자기 죄를 씻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 죄를 용서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법입니다. 정한 법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그리고 좀 사는 사람은 양을, 좀 더 괜찮은 사람은 소를 이렇게 잡아서 성전에 와서 마당에서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살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제사도 법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기독교, 이게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사과 놓는 자리, 배 놓는 자리, 쌀 놓는 자리 다 정해져, 고기 올리는 자리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바꾸면 안 되잖아요. 바꾸면 난리가 나죠. 그게 제사법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전부 이렇게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받는데, 그때마다 와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살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복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죄 없는 피로 우리 죄를 사함받아야 영원히 사함받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 피로는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내가 죽어야 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리고는 죄의 삭은 사망의 대가인 피를 다 쏟으셔서, 그리고 죽으시고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 보면은 우리 인생들은 양으로 표현하고 예수님은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어떤 양이냐면 틀 깎는 양입니다. 틀 깎는 양인데 양의 신체의 특징이 뭐냐면은 45도 이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양은 신체적인 특징이, 양이 고개를 들고 두리번 멀리 이렇게 쳐다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양은 늘 45도 각도로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45도 아래로만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풀 먹는 것, 물 먹는 것, 이것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 먹기 위해서 풀 따라가는 거예요. 풀 따라가다 보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눈앞의 것, 이 세상 것, 먹고 사는 것, 이것만 쳐다보고 갔다, 그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자기 인생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길을 가야 하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담당의 법칙이 있었어요. 대신 곤장을 맞아준다든지 대신 옥살이를 한다든지 그러한 법들이 있었어요. 한쪽이 감당이 안 될 때 대신 해주는 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는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억만급의 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몇 번의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몇 번의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인생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은 보면은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어요. 늘 딱 이 문제 때문이라고 하지 않아도 늘 마음속에 슬픔이 있어요. 알 수 없는, 그리고 늘 고독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그리고 자녀들, 토끼 같은 자녀들이 있는데도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어요. 허무하지. 그리고 고독하고 늘 갈증이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늘 갈등이 있어요.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뭔가를 갈망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래서 모든 노래들이 이 부분을 노래하는 거지. 뻥 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물오르면, 자 동해 바다로 3등 열차 타고 고래 잡으러 가. 그래도 해결 안 됩니다. 고래가 아니라 다 잡아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뻥 뚫린 내 가슴은 결코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만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영혼의 슬픔이에요. 그것이 영혼의 고독이에요. 영혼의 외로움이에요. 출발점은 뭐냐? 죄에서 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이유도 알 수 없이 슬픔이 밀려옵니다. 허무합니다. 고독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내 원하는 걸 다 얻고 출세한다 할지라도 그건 육신이 얻는 것이고 내 영혼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알 수 없는 외로움이 계속 밀려오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 부분, 이 한쪽 내 영혼이 비어있다, 그 말이에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몇 분 오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마음은 청초이라고. 내 몸은 이렇지만 일어날 때 막 우두두두둑 막 이렇지만 내 마음은 청초. 내 마음이 바로 내 영혼입니다. 그게 내 실체인 것입니다. 육신은 후패해서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슬픔이요, 고독이요,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내 영혼의 문제인 제 문제가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세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초청하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십니다.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그분은 하늘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천국을 갑니다.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고, 중요한 것은 예수 믿어 가장 큰 축복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본향인 천국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예수 믿어 가장 큰 축복은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셔서 내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지 그때부터 내 마음 천국이 됩니다. 내 마음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네 안에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말이에요. 늘 기쁨이 넘치고 늘 감사가 넘치고 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넘친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나라 천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귀 영화 공명 다 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늘 불안하고 늘 염려가 걱정과 근심이 많다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에요. 모든 알 수 없는 슬픔과 허무와 고독과 공허는 전부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길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오시라고 하면 싹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둠이 물러가고 그때부터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속에 넘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그건 종교생활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천국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의 문고리가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갈게 하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마음 문을 열어라. 그런데 문고리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 문의 고리는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마음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 문을 열어야지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 용서함을 받고 그때부터 내 인생의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걸 영생을 얻었다, 그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셨으니까 이제 인생의 염려, 걱정, 근심이 찾아오면 그분께 다 기도로 맡겨드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다 맡겨드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마음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행복한 참 복된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